가지고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진짜요? 이 평안이란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땐 참 부담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삶이 평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때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친 풍랑, 태풍 같은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우리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 나갈 것 같은 공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종종 그러시죠? 아닌가요? 아니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인생의 길에 태풍과 폭풍과 몰아쳐 가는 그런 두려움의 밤을 지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고 그 이야기 소리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앞서 읽은 이사야의 본문으로 한번 살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전 735년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이 이사야의 배경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아람이라는 강대한 나라, 그리고 이 아람과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맹렬한 기세로 진격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때 상황을 아주 시적이고 처절하게 묘사하죠. 그래서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왜냐하면 같은 동족도 힘센 나라가 연합해서 막 쳐들어오니까 바람에 의해서 숲이 막 흔들리듯이 정말 그들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숲의 나무들이 태풍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요동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숲 속에 들어가면 아주 나무 때문에 소리가 너무나 흉흉하죠. 숲이 비명을 들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과 온 백성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걱정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우리 모든 백성이 다 죽는다는 실존적인 공포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훌쩍 뛰어넘어 700년 후 또 한 명의 흔들리는,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사렛의 한 청년 요셉이죠. 그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혼자 마리아라는 여인과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정혼자가 자기야 관계없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결하다고 믿었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율법에 따라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가 요셉이라는 청년의 내면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 때문에 흔들렸듯이 이 요셉 또한 자신의 인생 앞에서 거센 바람에 내몰리는 숲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길들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들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자녀의 문제, 불투명한 나의 미래 때문에 아하스나 요셉처럼 마구마구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 두려움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큰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한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임마누엘,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징조로서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하스 왕이 서 있는 예루살렘 왕궁의 긴박한 그 현장을 좀 몸소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마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아하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당장 눈앞에 이제 곧 칼을 갖고 들이칠 그들은 너무나 두려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당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국을 충분히 무찌르고도 남을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군사 동맹을 맺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즉 아람과 이스라엘이 맞붙어서 힘으로 공격해 온다면 나도 아수르와 연합해서 그들을 힘과 힘으로 맞서겠다. 아마 이것이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로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불신앙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아하스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잘했다, 지혜롭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즉 내가 너를 구해줄 텐데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그 징조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한다는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놀라운 제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먼저 제안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담보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저 지옥 깊은 수월에서부터 하늘의 꼭대기까지 내가 원하는 증거는 다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높은 데서 구하든지 깊은 데서 구하든지 어디서든지 구하면 내가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러니 제발 눈에 보이는 아수르, 그 힘이 강한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듯이 너도 기억하고 나를 의지해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이사야서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징조 따위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나는 아수르가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이 아수르와 연합하면 능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구하는 징조, 이런 건 나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하스의 얼마나 큰 불신앙을 아하스가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하스처럼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언제나 자신만의 아수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아수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국경에 아주 거대한 요새를 건설하죠.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아주 거대한 요새를 건설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 이게 정말 마지노선이야. 여기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이 요새는 절대 뚫리지 않는 벽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은 이 콘크리트 벽을 하나님처럼 믿고 아주 안심했죠. 그 어떤 공격도 이 벽만은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군은 그 경관 요새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회해서 이 마지노선이 없는 벨기에 숲을 통과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프랑스가 자랑한 이 마지노선 한 번도 방어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뚫려버리고 마른 거죠. 정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마지노선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만의 마지노선, 우리만의 아수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통장 잔고, 어떤 사람은 나의 경력, 어떤 사람은 나의 인맥,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재능, 노하우 이런 것들이 오늘 나의 아수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이런 나만의 아수르, 나만의 마지노선은 위기의 날에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목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찾아가시지만 아하스는 언약을 저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아니 거절했음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가 오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임마누엘, 이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당시에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여인을 뜻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그 마태복음은 정확히 처녀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구약에서는 처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젊은 여자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젊은 여자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7장 15절 16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임마누엘 아이, 하나님이 말한 임마누엘인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악과 선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기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내가 그들을 퇴폐시키겠다.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그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전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전쟁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언약의 말을 믿지 않아도 내가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의 신비로, 인간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이사야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실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거센 태풍 앞에 풍전등화처럼 놓여 있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앗소르를 찾는 그 모습을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는 그 마지노선, 우리의 앗소르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보이지 않는 징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걸어가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당시 역사적 상황을 넘어 비록 아하스는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 징조를 가볍게 여기고 앗소르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젊은 처녀, 젊은 여자, 그리고 그를 통해 낳은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인간의 혈통을 초월한 한 구원자까지 바라보고 계셨음을 오늘 우리는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마태의 세계,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록은 이사야 예언으로부터 700년이란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난 후에 주어진 거죠. 우리가 이 요셉의 상황은 당시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요셉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존중했고 동시에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실을 알려버리면 마리아는 당시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동시에 마리아도 살리는 길, 그 길은 조용히 정리하는 길뿐이 없어서 그렇게 정리하려 한 거죠. 이것은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이자 윤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상식과 윤리의 최선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폭포수처럼 은혜처럼 쏟아지는 것이란 사실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의 고뇌, 이런 고뇌 가운데 환상을,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속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알마, 젊은 여자,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70인역에는 정확하게 이 단어가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라고만 한정 지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동정녀로 번역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셉이 듣는 거죠.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아하스 시대의 징조가 자연적인 출산을 통한 역사적 구원의 그림자였다면 젊은 여자가 전쟁하면 낳을 수가 없잖아요. 황폐화 되고 다 죽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조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의 삶이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연 법칙을 온전히 뛰어넘은 초월한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구원, 우리의 삶의 평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연 법칙을 온전히 초월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혈통이 끊어지고 요셉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씨앗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잉태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남자의 씨 없이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단순한 생물학적인 기록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입해 들어온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뜻은 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예수는 이 땅에 올 때부터 목적이 분명하게 태어났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백성,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한정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죠. 아하스 왕은 정치적인 적군 아람과 이스라엘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가난과 질병, 실패, 우리의 황당한 삶의 황폐한 현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치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많다가 아니라 원래는 있어서 안 되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그 왜곡된 것들을 예수님이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발생한, 죄 때문에 발생한. 그래서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십자가에 자신을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결과인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참된 구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도덕, 나의 최선, 나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상식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주님, 내 생각, 내 경험을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끝난 그곳,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아하스도 포기하고 요셉도 포기한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단어가 주어졌죠. 임마누엘.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임마누엘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통해 아주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그리고 평생을 꼭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진리,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너무나 잘 풀이해 주고 있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교리적인 지식으로, 단지 암송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2000년 전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이 임마누엘이 가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선언은 우주를 지으신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사실이죠. 냄새나고 비좁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 텐트를 치셨다, 즉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쭉 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은 명사가 아닌 겁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다. 왜요? 사랑은 움직이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더니 좀 지나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다, 동사다.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임마누엘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고통, 우리가 골방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임마누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가장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 곁에 계신 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대장으로서 우리의 삶의 환경 앞에 당당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시대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은 단지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신다라는 국가적 보호 정도의 약속인 거죠. 그런데 700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임마누엘은 이런 상황과는 아주 급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저 높은 하늘 위에서 그냥 우리를 방관한 그냥 그저 그런 신이 아닌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 구유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절정인 거죠.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늘 지키셨는데 늘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그래서 늘 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문서나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 안에 만져지는 현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늘 교제하며 늘 경험하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상에도, 우리가 홀로 고통 중에 신음할 때도, 그리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외로움 속에 눈물 훔칠 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명사가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어디서든지 믿음의 용사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는 숲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만의 아수르를 찾아라. 마지노선을 네가 구축해야 된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배운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징조,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하스는 이 징조를 거절했죠.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이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징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을 덮어버리고 요셉의 두려움을 잠재우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더 약해지고 내 능력이 더 약해져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가까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12월 달은 성탄의 계절이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내 삶에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찾아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마구마구 흔들어버리는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